네, 오늘 주일 맞아서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함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깊이 빠져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터치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육기관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오늘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저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형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는 날, 물결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걷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여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8문 오늘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기쁨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은 전혀 문제없는 것 같고 잘 다려입은 옷으로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은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아파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살아남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을 찾게 하시고 신앙의 근본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회복이 있고 또 내 형제와 내 이웃과 진실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날은 주의 날, 복된 날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 속에 깊은 은혜 체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며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고 능력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삼성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속에 지금까지 믿음이 오게 하시고 신앙을 경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보이는 숫자가 적고 빈자리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삼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기뻐하며 평생 예수 믿는 것이 즐겁다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먼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일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살펴주시옵소서. 뼈와 살과 모든 장기를 만드신 주님, 쑤시고 아픈 부분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않는 병으로 괴롭고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치유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에 능력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손 부끄럽지 않는 생활로 또 건강한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인환 목사님, 주 성령 함께 하셔서 강하고 온전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되는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즐거운 주일을 아침부터 준비하여 섬기는 주의 종들과 식당과 차량과 교사와 카페, 교회 관리와 쓰레기를 치우는 또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의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리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식월 중에 교회를 떠나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한 모든 교회가 평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 은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마음 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가슴을 터치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한 10번 이상 들으셨을 거고 이 본문도 수십 번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딱 대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삭개오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실수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은요, 삭개오가 아니죠.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읽지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가 내려왔다.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되었다. 늘 이야기의 주어가 누굽니까? 삭개오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우리 읽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주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삭개오가 아니고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도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오늘 설교는 삭개오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거기에 왜 오셨는지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어디로요? 여리고로 가고 계십니까? 여리고에 오셨죠? 여리고에서 어디로 원래는 가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여정의 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죠. 그러나 예수님 본인에게는, 예수님 당사자에게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고뇌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일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지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잘 드러나죠.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것을 알게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내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으로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만큼 큰 일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큰 일을 놔두면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온통 그 생각뿐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정신을 잘 못 팔죠. 지금 꽃이 지는지 꽃이 피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주변 안 돌아보죠. 중요한 일이 있다 하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길로 곧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여리고로 가고 계십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지도 한번 열어주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크게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코스입니다. 여기로 가게 되면요, 갈릴리에서 일직선으로 쭉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한번 클릭해 주세요. 굉장히 가까운 길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길을 다니지 않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코스를 통과하신 적이 있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렇죠. 수가성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사마리아 코스로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에 쉽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길로 가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 코스로 가십니다.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리고까지,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코스입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요, 여기가 굉장히 가파른 산악지역을 올라가야 됩니다. 한 고도로 치면 한 1000m 정도를 올라가는데요, 꼬불꼬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합하면 27km 정도 걸어야 됩니다. 굉장히 험한 산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왜 굳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코스를 가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야 사마리아 사람 싫으니까 돌아간다 치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리고를 거쳐서 가시는 것일까요? 또 하나 생각할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시내를 통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 넣어주셔도 됩니다. 시내에 가면요, 사람들이 몰려올 것 아닙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존재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앞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가십니다. 왜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죠. 우리는 보통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구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돌려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합니다. 죄송하게도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요, 여기서 하겠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여기에 day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영어로는 must입니다. must가 뭡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하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무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라고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자도 되니? 라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필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나는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자고야 말겠다, 내가 꼭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김에 겸사겸사 이 일도 하다가 저 일도 하다가 삭개오 일도 처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비효율을 감당하시고서라도 일부러 여리고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일부러의 대상이 바로 삭개오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일부러 가셨다고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일부러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어쩌다가 나와 마주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큰 그물을 바다에 던졌는데 그 중에 기민하이라는 물고기도 어쩌다 보니 끌려온 그런 구원을 제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교회에 가셨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대구 땅에 나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목적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일부러의 대상이고 특별한 관심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시선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죠? 그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야기를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온 동네가 술렁술렁합니다. 7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왜 놀라고 수군거립니까? 이것은 기쁨의 놀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다니 라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삭개오는요, 한마디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일제시대 때의 친일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확 느낌이 오십니까?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동네는 저 삭개오만 없으면 참 좋은 동네인데,
우리 삭개오 때문에 동네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집값이 삭개오 때문에 오르질 않잖아. 우리 애는 절대로 삭개오네 집 애들이랑 안 놀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존재였습니다. 왜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당시에는 지금 같은 세금 시스템이 아닙니다. 로마가 세금을 걷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세리를 한 명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 그들 세금을 정해줍니다. 이 동네에서는 세금을 1,000만 원 걷어라, 1억 걷어라 하고 줍니다. 그러면 그 세리가 5억을 걷든 10억을 걷든 상관없습니다. 합법적인 권한을 주고 돈을 걷도록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1억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 안 들이고 1억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세리장만 되면 어떻겠습니까? 땡 잡는 거죠. 근데 누가 제일 힘듭니까? 백성들이죠. 금년에 1억만 내면 될 일을 가지고 5억을 냈다가 다음에는 10억을 냈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름이 뽑히는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점점점 부자가 되겠지만 삭개오가 부자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가 편할 텐데 저 죄인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존재였고요,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 했습니다.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연히 단죄받아야 될 존재이죠. 멀리 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존재죠. 찾고 싶어서 애가 타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3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집에 불을 다 켜고 온 집을 뒤집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습니다. 매일 문 앞에 나가서 아들이 올까 기다립니다. 오늘 올까? 오늘 올까?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자의 마음입니다. 애가 타는 마음이죠. 포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눈으로 봅니까?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저 사람은 좀 땡땡땡땡땡, 뒷말은 안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뒷말을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자로 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과연 누구에게 가실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아봐주는 바로 그분일까요? 글쎄요.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뽕나무에 혼자 올라가 있던 한 남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저도 한때 뽕나무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된 이 나무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나무가 아니죠. 저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교회에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그 동화 속 스토리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저 외에 다른 친구들은 저와 다른 겁니다. 그 친구들은, 제 친구들이요, 담임 목사님 아들 있었고, 장로님 아들도 있었고, 또 교회 관리집사님 아들도 있었고, 다른 안수집사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친구가 되어서 막 교회에 뛰어다니면은 그 어른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막 반갑게 인사해 주십니다. 누구야. 그리고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거죠. 얼굴은 많이 봤는데 제가 누군지는 몰라.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사춘기 때에 내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날이 있었습니다. 늘 함께 있었지만 혼자였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가장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제 뽕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3 때,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력고사를 쳤는데요, 시험을 끝나고 금요 철야예배를 마치고 혼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인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나와서 청소하던 거 내가 다 보았다.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주셨던 거죠. 아무도 저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그 행동 하나하나까지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문을 열고 찾아오신다면 과연 누구에게 가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조금 불편해하는 그 사람,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 아이, 그런 존재들에게 가실 것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 때문에 늘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삭개오만 없으면 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은요, 삭개오 때문에 덕을 보았습니다. 삭개오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밀어내고 싶어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로 찾아오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불편해하고 우리가 별로 좋지 않게 여기고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눈살 찌푸리고 있는 그 어떤 존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곳에 찾아오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시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집중해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봐도 다 멋있게 차려입고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뽕나무가 있습니다. 어딘가로부터 한 발짝 떨어진 자리, 아무도 모르는 그 외로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멈추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십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이나나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혹시 지금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나를 알지 못한다고,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실은 괜찮은 척 앉아있지만 사실은 늘 혼자인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과 그 자리와 그 시간과 그 모든 상황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모든 불편과 비효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십니다. 내려오라 하십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오늘 우리들 삶에 모셔드리고 그 기쁨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전달하고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비효율도 다 감당하시고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를 목적지 삼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 특별한 금들로 목적 헌금들로 주님께 바치옵나이다. 바치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요, 주님께 바칠수록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도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 복음 전파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껏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동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주님 만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삭개와 같은 심령을 가진 우리 삼승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금주에 읽을 성경 봉독은 본문은 고린도전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어린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강병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린 주일입니다. 매월 넷째 주 기억해 주시고 선교 헌금 정성껏 드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집회는 성령 특별 집회로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와 응답을 바라는 많은 성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원식 장로님, 조원자 권사님 가정에서 선교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있습니다. 우리 박영순 권사님, 박영규 원로 장로님, 우춘선 집사님, 이성자 집사님, 현순의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 이종배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퇴원을 하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버스에서 넘어지셔서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집중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찬양하시고. 사랑 우리 통해 그르게
고개 약해